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아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욥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죠. 그러자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이 네 사람이 제 가운데 앉아서 깊이 묵상하고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하도 극심해서.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이제 입을 열어서 욥에게 한마디씩 충고를 합니다. 욥의 친구가 한마디 하면 욥이 또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고 그 말에 또 다른 친구가 욥에게 말하고 또 욥이 대꾸하고 그러한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의 대화가 욥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을 했는데 묵상할 때마다 그 감동을 받는 그런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결론을 보면 욥의 친구들의 말은 틀렸어요. 그렇다고 욥의 친구들의 말이 처음부터까지 다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당 부분은 맞아요. 그렇지만 어떤 중요한 하나의 점에 있어서 그들의 말은 틀렸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욥의 친구들의 말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은 당대 최대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어떤 학문의 상아탑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신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사는 그런 덕스러운 삶, 어떤 신앙과 인격과 덕과 영성과 이런 것이 다 섞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깊은 영성가들이요, 깊은 신학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욥의 친구들의 말이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면서 어떤 분이시다. 이런 묘사가 돼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괴율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계속 하나님에 대한 강론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자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인생에 여러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길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구나. 이분들이 정말 신학자요, 영성가요,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분들이구나. 비록
마지막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말한 것은 전부 옳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욥이 한 말이 옳다고. 이들의 대화는 자연과 역사, 인생 경험을 아우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는 어떤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우리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자기의 그 팡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셨다고. 그가 철학을 통해서 어떤 추론과 사색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환희, 기쁨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의 철학적 신학자라고 불리는 폴 틸리는 오히려 이 말에 반박했습니다. 철학자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그러나 저는 그분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지 궁금합니다. 철학자 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은 존재의 근원이시라고. 존재의 근원이라는 이 말을 듣고 그 존재의 근원이신 신과 여러분 교제가 가능합니까?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 틸리라는 신학자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기도하십니까? 이분의 대답은 아니요. 나는 다만 묵상할 뿐입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묵상하고 내 철학적 사색의 대상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을 말할 때 가장 강조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범신론을 믿는 자들은 특별히 그래요. 이 동양적 힌두교나 이런 동양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셨다는 이 말에 걸립니다. 그들은 그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퍼스널하다, 인격적이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열등한 그런 존재처럼 느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그것은 인간의 인격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 감정이 죽을 듯이 변하고 얼마나 쉽게 바뀌고 변화무쌍합니까? 신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 신은 언제나 일정해야 되고 신은 불변의 어떤 진리 그런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 생각하는 그런 면은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면서 동시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격은 변덕스럽거나 때에 따라서 바뀌는 얄팍한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인격의 차원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격으로서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항상 한결같으신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영어로 그것을 immutability라 그래요. 불변성, 바뀌지 않으심.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불변성이라는 것은요, 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불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가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범신론적인 그런 신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 그 존재의 본질, 속성, 성품, 뜻 이런 것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지만 그러한 불변하시는 성품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활동하시는 적극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불변성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신과
다른 존재가 되실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이 점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뀌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화되시거나 바뀌신다면 그것은 완전에서 불완전으로 가는 것이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더 개선되실 수 있습니까? 더 성장하실 수 있습니까? 더 나아지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변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변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불변성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자, 그 전에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불변성을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전감을 줍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이 드러나는 두 영역이 있어요. 첫째는 자연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이 그대로 자연이 그 법칙을 따라서 운행되지 않습니까? 이 자연 법칙이 왜 바뀌지 않을까? 이 중력의 법칙이 왜 바뀌지 않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성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의 성품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도 태양이 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한결같이 똑같이 운행되는 것을 알고 거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이 주는 유익이겠죠. 자, 또 하나는 도덕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이 의미하는 또 하나의 그 진리는 하나님의 도덕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은 끝까지 선일 것입니다. 악은 끝까지 악일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마던 에라라 그러죠. 그러니까 후기 현대주의, 포스트 모던 시대인데요. 이 시대의 특징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나 다 상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얼토당토 않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들도 버젓이 진리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자리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사실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듣다 보면 불안해져요. 어제까지 이것이 옳다고 우리가 믿었는데 그것을 뒤바꿔서 이제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정치적인 세력을 얻게 되면 그대로 통용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상대주의, 가치관의 흔들림 이런 걸 우리가 자주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불안하시지 않나요?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런 점이 가장 불안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대적 기준이 있다고 믿는 것과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고 여론몰이를 해서 또 이렇게 어떤 군중 심리를 선동해서 대세를 몰아가면 어제까지 악이었던 것도 오늘 당당히 선이 될 수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싶으십니까? 시편 1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무정부 시대가 되고요. 악이 횡행하고 악인들이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들 세상을 만드는 그런 시대에 도덕적 기초가 무너지면 그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법칙에 따라 운행되는 이 세상에서 안정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결코 선악의 질서 기준이 바뀌지 않는 도덕적 세계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에요. 자, 거기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대해서, 우리 인간들을 대해서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그 약속을 꼭 지키시고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불변성에서 시작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신실하심,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그러죠. 이 신실하심이라는 말은요, 인격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적 관계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어떤 분이냐? 그냥 변덕이 죽을 듯하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그냥 폭군처럼 자기 그냥 원하는 대로 마구 그냥 행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충성스러운 분, 신실하신 분, 충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인격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깨어지는 관계는 인격적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신뢰가 확립되나요? 성실할 때, 자기 말을 지킬 때, 신실할 때, 오직 그때에만 신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그 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님의 충성스러우심이, 주님의 신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 고백이죠. 이 고백에 앞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자비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몇 차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요, 이 자비로 번역된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언약적인 헌신, 언약적인 충성됨, 언약적 사랑,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한결같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부관계에서 말한다면 정절을 지키는 그런 배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 이 자비, 언약적 사랑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됨이라는 이 덕목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충성된 사람의 이야기, 또 충성된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마음에 지극히 감동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충성됨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어요. 어디서 우리가 충성된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요, 개예요. 사람의 모습에서 그 예를 찾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보다 개의 모습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 충성된 동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한국의 그 고등학교 영어 참고서 중에 제일 유명한 참고서가 성문종합영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정통종합영어 그것이었는데요. 그 앞에 펼치면 그 명사란에요, Dogs are faithful animal, 그 말이 나와요. 개는 충실한 동물이다. 제가 한국에서 영어 공부할 때 기억에 남는 한 문장입니다. 개는 충실한 동물이다. 개가 얼마나 충실하고 충성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어느 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근데 개도 함께 왔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부산에 살 때 이 개를 시장에 보냈어요. 시장 바구니에다가 이 반찬거리 목록을 적고 돈을 집어넣고 개를 보내면 개가 푸주간에 들리고 야채가게 들리고 생선가게 들리고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거기 적힌 대로 이 물건을 싸서 넣어주고 돈을 계산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개가 항상 이렇게 장을 보고 그랬기 때문에 주인이 무심결에 생각 없이 또 그렇게 개를 보냈습니다. 근데 개가 감감무소식이에요. 근데 한 달 만에 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개가 부산까지 갔던 거예요. 자기 기억에 아는 시장이라고는 부산밖에 없으니까 그 고속도로를 타라 부산까지 내려가서 돌아온 것입니다. 개의 그 장바구니 속에 있는 고기는 상했고 모든 건 다 상했습니다. 개가 돌아와서 죽었어요. 다 초췌한 모습. 그 이야기를 읽고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충성스러울 수 있을까? 그래서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 보고 우리가 개만도 못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는 충성스럽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은 개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어요. 개는 충성되지만 사람 충성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을 밤낮 어기는 사람, 약속을 해놓고도 안 지키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나타나질 않아요. 10분, 20분, 1시간을 기다렸는데 나타나지 않아요. 다음에 만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랬었지. 미안해. 무슨 일이 있었어.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반복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과 약속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나는 당신하고 관계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신실하지 않는 사람은 우린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신실함이에요. 자기 말을 지키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사람을 써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충성된 종업원, 충성된 고용인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월급 많이 줘도 아깝지 않아요.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만 만날 수 있다면 그렇게 충성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추수하느라고 뜨겁고 덥고 목이 탈 때 얼음 냉수 한 잔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충성된 사람은 우리 마음에 그렇게 시원함을 준다는 거예요. 충성됨. 그런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 충성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속주라고 부르는 이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어떤 언약이죠?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언약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피가 근거가 되는 그 언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관계 안에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제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충실하신 모습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충성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암암리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변하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시지만 우리가 하도 말을 안 듣고 우리가 하도 속을 썩이면 부모님도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는 듯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이 어느 날 좀 개과천선한 듯 이제부터 뭐 잘하겠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얼마나 가나 두고 보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할 때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 뭐냐면 그 위로 올라가 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결코 거짓말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그건 그때 내가 한 말이고 지금은 생각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요, 어떤 신비한 표적, 사인, 기적 이런 걸 자꾸 추구하나요? 내가 어떤 표적을 보았거나 기적을 체험했거나 어떤 신비한 사인을 받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길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믿지 않아요. 믿을 수도 없고 믿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100% 말씀하신 그대로의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언약적인 사랑의 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 중에 체험을 한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가 통곡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쑥, 담즙 둘 다 쓰기로 말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쓴 그런 물건들이에요. 자기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내 고난과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다입니다. 예레미야 자신의 고난도 되고요. 예레미야가 애통에 맞지 않는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염두에 둔 거예요. 예레미야 때에 어떤 재난이 임합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하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다 회파하고 왕족, 귀족들을 다 끌고 가고 너무나 무서운 살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137편에 보면요. 바벨론에 대한 그 증오를 표현하면서 내 어린 것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끔찍한 말을 합니다. 그걸 읽어요, 우리가. 근데 그 말의 배경은 바로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옛날에 고대의 침략자들이란 뭐 항복을 받아내면 그냥 그대로 그냥 권력만 뺏고 금은 보화만 뺏어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정복한 민족을 전부 노예로 만들고요. 엄청난 살상을 자행합니다.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요. 어린 것을 생각하기도 싫어요. 어린 것을 바닥에 메어 치는 그런 잔인한 민족들이었어요. 그 아픔을 경험한 후에 내 재난, 내 고난, 내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것을 심령이 기억할 때 낙심이 된다고. 이런 고백 끝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망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멸된 것은 아니에요.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중에 건지신 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이 그토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한 극심한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니까 여호와의 성실이 크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고난을 처음 경험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자비가 정말 크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정말 크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 예레미야는 언제 느끼냐면 아침마다 느낀다 그랬어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눈을 떠서 또 하루를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이 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내가 왜 지난밤에 죽지 않았나? 왜 나에게 또 오늘 하루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이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비라는 겁니다. 저도 어렴풋이 이 진리를 조금 압니다. 저도 하루하루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아침에 병원에 가서 서너 시간 신장 투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가고, 학교 갔다 도서실 가고,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마치면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이 나는 걸 경험해요.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마치 스위치가 꺼지듯이 그냥 잠자리에 들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여전히 변함없이 태양은 뜹니다. 신선한 하루가 또 저에게 주어집니다. 그 하루가 주어지는 사실이 그토록 놀라운 은혜인 것을 체험하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보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진다면 우린 좀 고난을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성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깊이 깨닫고 느끼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중심에 회상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지금 당하는 고난만을 바라보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기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는 비결은요 중심에 회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그 겉모습만 보면서 감각적으로만 살아가면요, 오늘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든지 또는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아주 그냥 박살이 나고 인슈런스 올라가게 생겼고 잘못이 애매한데 내 잘못으로 경찰은 판단을 하고, 이러면 화가 나고 속상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당하는 일만 생각하면 낙심이 돼요. 그런 때는 곰곰이 중심에 회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중심에 회상한 즉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자신이 얼마나 애통했습니까? 정말 얼마나 이 사람이 애통을 했느냐면요. 내 머리는 물의 근원이 되고 내 눈은 물구멍이 되었으면, 그래서 내가 고난당하는 처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야로 통곡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의 슬픔이 컸으면 울고 싶은 거예요. 애통하고 통곡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만큼 마음의 비통함, 그 억울함, 분노, 원망, 아픔, 슬픔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에 회상한 즉, 자기들의 역사를 전부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겁니다. 여러분, 중심에 회상하십니까? 중심에 깊이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십니까? 바로 엊그제 생명의 삶 묵상 본문이 저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시편 48편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전 가운데서, 오늘 우리식으로 바꾸면 예배당에 와서도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중심에 회상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곧 그분이 자기의 말을 그대로 실행하시고 지키시는 거라고.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내 감정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 감정은 쉽게 변합니다. 어제는 내가 승리의 확신으로 충만했는데 오늘은 패배하고 있고 세상에서 내가 지금 쫓기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나를 반대하는 것 같을 때, 그때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걸로 다 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신 그 말씀 붙잡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역시 시편 48편 같은 시편의 14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저는요, 성경에 이렇게 멋있는 말씀이 있는 줄 이번에 발견했어요. 옛날에도 틀림없이 몇 번 읽었을 텐데 옛날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안심하며 기뻐하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으신, 한결같으신, 너무나 충성스러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도 신실한 자녀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